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을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지름길이 막히면 돌아가라. 뉴햄프셔는 한국과 달라서 대중교통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장에 가든지 그로서리에 가든지 공원에 가든지 교회에 오든지 운전을 하지 않으면 올 수가 없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우리는 심심치 않게 이 화면에서 보이는 디투어 사인을 보게 됩니다. 다른 길로 돌아가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우회 표지판, 디투어 표지판은 우리가 급할 때 바로 30초만 더 가면 목적지에 도착할 때 가끔씩 등장하곤 합니다. 중요한 미팅이나 어려운 병원 예약을 잡았는데 디투어 표지판이 목적지 바로 앞에 있을 때 얼마나 당황되고 짜증이 많이 납니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인에 순종해서 돌아서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30초면 갈 거리를 트래픽도 막히고 길이 꼬불꼬불해서 5분, 10분, 20분이 걸린 적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지금 앞에서는 상하수도 공사가 있거나 전기 공사가 있거나 도로 포장하는 공사가 있거나 아니면 대형 교통사고가 나서 처리 중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름길이 막힐 때는 우회로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진에서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여자분은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인기 아나운서였던 KBS 출신의 손미나 아나운서입니다. 그녀는 전성기 때 하루에 4가지 프로를 동시에 촬영을 할 정도로 아주 몹시도 바쁘고 인기가 많은 그런 아나운서였습니다. KBS에서 10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10년 동안 촬영해서 방영한 프로그램의 숫자가 5,00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 10년 동안 5,000개라는 말의 뜻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TV만 켜면 매일 하루에 1.5개의 방송에서 그녀가 출연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녀는 10년 중에 5년간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주 7일 근무를 했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도 성공과 인기를 향해서 지름길로 달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만큼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화려하게 받고 있었지만
자신의 육체와 정신은 무너지고 있는 것을 그녀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지인들,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휴직이라도 해야지 살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의논했습니다. 저마다 만류했습니다. 미쳤어? 지금 당신이 이 인기 있는 자리에서 내려오면 다음에 복직하고 나면 그 인기는 더 이상 가질 수 없어.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를 다 가로챌 거야. 후회할 짓을 하지 마. 라고 하면서 모두가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살기 위해서 휴직계를 내고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르셀로나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공부하면서 그녀는 비로소 잠시 인생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친 듯이 앞만 보며 지름길로만 달려왔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고,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삶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전 세계를 여행하며 돌아다니기 시작했고, 자신이 세계를 다니면서 배우고 느끼고 경험한 것을 글로 써서 책으로 출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사람들의 그녀의 책을 읽고 신선한 충격과 도전을 받게 되면서 그녀는 이제 새로운 전성기, 여행가 겸 작가로서의 새로운 제2의 전성기를 누리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녀에게 질문한다고 합니다. 성공의 지름길로 달려가다가 갑자기 우회로로 빠져나간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까? 라는 식의 질문들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녀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아니요, 저는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름길이 막혔다면 돌아가야만 합니다. 이제 광야 생활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지난 40년간의 광야에서의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시간들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작동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이들이 머물고 있는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의 최남단에서 거리가 멀지 않은 곳입니다. 200만의 대민족이 한꺼번에 이동할 수 있는 유일한 지름길은 에돔 민족의 땅을 관통해서 요단강 동편 지역까지 올라간 뒤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습니다. 모세는 지름길인 에돔 땅을 통과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의 형제였던 에서의 후예인 에돔 왕에게 사신들을 보내서 정중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14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여기서 사신이라고 한국 성경에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니까 말라킴이라고 messengers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신을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원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신들을 보내서 말을 하는데 먼저 본론을 말하기에 앞서서 에돔과 이스라엘이 사실은 형제 국가였음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남이가, 사신들은 또한 형제 민족인 우리들이 그동안 이집트에서 받았던 학대와 서러움,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애굽하여 가데스까지 오게 된 경위를 설명하며 동정표를 얻으려고 애썼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의 형 에서가 있죠?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돔 민족은 이스라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도 에돔 민족을 남처럼 여겼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아쉬운 생각이 들자 이 이스라엘 사신들은 우리는 사실 형제입니다 라고 하면서 동정표를 사려고 했습니다. 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아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사신들은 동정심도 없고 우리의 관계가 어떻고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해서 구사일생으로 여기까지 왔는지를 설명한 다음에 이제야 미괄식으로 그리고 귀납법적으로 결론과 핵심을 맨 뒤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형제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지름길만 통과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좀 도와주세요. 에돔 왕국의 왕의 큰 길, 킹스 하이웨이만 통과하겠습니다. 우리는 절대 지나가면서 좌우를 돌아보면서 한눈 팔거나 포도밭에 들어가서 포도를 따먹거나 우물의 물을 퍼 마시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곧장 우리의 갈 길만 갈 것이니 길 좀 열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들어보면 충분히 배려를 해줄 만한 요청이기도 하면서 깐깐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에게는 저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지 하는 염려가 들어서 거절할 수도 있는 요청이기도 합니다. 에돔 왕이 그래서 대답했습니다. 18절입니다.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What the heck? 내 땅을 지나가겠다고? 너희가 내 땅을 밟는다면 내가 군대를 동원해서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전포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신들이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40년 방황의 시간을 끝내고 부모 세대들은 다 죽었고 이제 겨우 약속의 땅을 눈앞에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거절당했다고 포기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먼 길을 빙빙 둘러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사신들은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19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왕이시여 오직 왕의 대로로만 지나가겠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애굽 땅에서 물을 마신다면 우리가 반드시 그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절대 아무 피해도 끼치지 않겠습니다. 제발 이 지름길을 통과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지만 에돔 왕의 마음은 완고했습니다. 20절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왕은 군대까지 동원해서 액션을 취했습니다. 못 가. 디투어 돌아가 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지름길을 통과하려고 할 때 우리의 발걸음이 계속해서 막히는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물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서 건너야 할 때도 있습니다. 7전8기의 끈질긴 정신으로 끝까지 지름길에 도전해서 사업에 성공하거나 재수, 삼수를 통해서 대학에 합격하거나 흠모했던 여인을 계속해서 공략함으로 말미암아 결혼에 꼴이 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수고하고 노력해서 지름길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름길을 에돔 왕이 막은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운이 없어서 막힌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돌파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지름길 앞에서 실상을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에돔 왕과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막고 계신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디투어 사인 가운데 반드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볼 때
같이 봐야 될 본문이 있습니다. 병행구절인 신명기 2장에 의하면 에돔 왕이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영토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허락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회 명령을 하신 것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장 4,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에돔 왕이 지름길 통과를 거절한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빼앗길지 모른다는 강력한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돔 왕은 마치 약한 짐승이 자기보다 더 강한 상대 앞에서 몸집을 크게 부풀리고 털을 쭉 펴세우면서 으르렁 거리는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쫄리고 두렵지만 뺏기지 않으려고 공격하려는 에돔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 민족의 땅인 세일산은 에돔 민족에게 허락한 땅이니 너희는 에돔과 싸우지 말고 우애할 것을 신명기에서 명령하셨습니다. 결국 사신들은 모세에게로 돌아왔고 모세는 에돔 왕의 명령에 따라 순종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름길을 통과하지 말도록 불허하시고 우회로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지름길을 포기하고 우회로를 선택해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21절입니다.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는 동안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얼마나 많은 지름길을 통과해 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크게 수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애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또는 환경이 열림으로 통해서 지름길이 열려 목적지까지 빠르게 도착했던 경험들이 아마 있으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결혼의 길이 일사천리로 열리기도 했고 어떤 분은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지름길이 열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비자나 영주권의 문제가 홍해가 갈라지듯이 지름길이 열리면서 순탄하게 급속히 진행됐던 경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오랫동안 기도하며 애타하며 고민하며 아파했던 그 문제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때가 도달하자 길이 열리면서 지름길로 달려나갔던 그런 순간들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인생에서 지름길을 통과하는 것은 적은 수고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일 것입니다. 축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회로로 돌아간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돌아가는 것이 때로는 더 큰 축복을 위한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35세 장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30이 넘어서자 장가가 가고 싶어서 마음에 조급증이 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 기도마다 나가서 배우자 상을 종에 빼곡히 적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소개팅도 받고 선도 보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다 싶은 생각이 드는 사람을 제대로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간혹 관심이 생기는 여자분이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관심이 있다고 해서 상대방도 저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또 저는 관심이 없는데 어떤 이성분은 저에게 관심을 표명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인연이 되지 않고 몇 년의 시간이 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속상하고 하나님 저의 기도를 잊으셨습니까? 저 이렇게 놔두실 것입니까? 하면서 원망과 불평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제가 최소한의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남편과 아버지의 역할을 최소한 낙제점은 모면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저를 결혼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지름길이 아닌 우회도로 돌리고 돌려서 그 가장의 최소한의 준비가 될 때까지 저를 훈련하고 연단시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막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준비시켜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과 동행하여 목적지에 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목적지의 주인이 될 자격과 자질을 갖추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일부러 우회로로 돌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꽉꽉 찬 나이에 저는 우연히 저희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름길이 계속해서 막히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과감히 우회로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류시와 시인은 그의 책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회로가 지름길이다. 삶이 우리를 우회로로 데려가고 그 우회로가 뜻밖의 선물과 상상하지 못한 만남을 안겨준다. 방황하지 않고 직선으로 가는 길은 과정의 즐거움과 이야기를 놓친다. 많은 길을 돌고 때로는 불필요하게 우회하지만 그 길이야말로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일 수 있다. 헤매는 것 같아 보여도 목적지에 도달해서 보면 그 길이 지름길이자 유일한 길이다. 제가 알기로 류시와 시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원리를 자신의 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목적지를 향해 최단 거리로 달려가는 것만이 성공이고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 모든 기적과 감동과 교훈의 인생 스토리의 주인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인생을 지름길로 달린 것이 아니라 우회로를 빙글빙글 거쳐 돌아갔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우회로로 돌아가더라도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이 바로 우리에게는 지름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좋은 길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틀림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회로로 돌아간다면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훈련시켜서 크게 사용하시겠구나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이 용맹스러운 사울의 용사가 되었을 때 백성들이 매우 기뻐하며 다윗을 흠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이미 선지자의 기름을 부어 왕의 후보가 된 다음 차기 왕이 결정된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하자 사울 왕은 질투가 불에 탔습니다. 그래서 질투의 화신이 되어서 사울은 나라의 모든 일을 내팽개치고 다윗을 쫓아가서 죽이느라 인생의 모든 부분을 허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도망자 다윗에게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상 24절에 등장하는 이 내용입니다. 엔게디 광야의 어느 동굴에서 사울을 피해서 다윗은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을 쫓아오던 사울이 갑자기 용변이 마려워서 배가 아파서 동굴에 들어가서 대변을 보는데 그 동굴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것도 모른 채 용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숨소리도 죽인 채 사울에게 슬금슬금 다가갔습니다. 걸리면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1m 옆까지 가서 다윗은 사울 왕을 찔러 죽이면 바로 지름길로 올라타서 새로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긋지긋한 도망자 신세, 언제 죽임 당할지 모르는 위험한 순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직 왕좌를 허락하신 사울 왕을 자기가 인위적으로 왕좌에서 내려 끌어내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다윗은 사울을 베는 대신에 사울의 옷자락 끝을 베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용도를 마치고 나아갔을 때 다윗이 멀리 서서 왕의 옷자락을 흔들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나 저는 지름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회로를 선택했습니다. 왕이시여 저를 더 이상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저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듣고 사울은 멋쩍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얼마 뒤 다른 사람들이 다윗이 십광야의 하길라 산길 부근에 있다라는 첩보를 주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또 수천 명의 군대를 데리고 추격을 벌였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이 산길 어딘가에서 사울은 부대의 군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무장한 군인들이 있는 사이에 다윗이 사울에게 잠입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울 머리맡에 있는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빠져나왔습니다. 멀리 서서 외칩니다. 왕이시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왕의 물병과 창입니다. 제발 저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 장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것이 누구의 물병과 누구의 창입니까? 제발 저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름길로 갈 수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왕을 해치지 않고 우회로로 돌아갈 것입니다. 사울은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죽을 때까지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비록 다윗은 지름길로 가지 못했지만 그래서 우회로라는 극심한 고통의 길을 통과해야 했지만 그 우회로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을 빚어 이스라엘을 훌륭하게 다스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자 왕으로 준비케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열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바이러스를 퍼뜨려서 온 백성이 반역을 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선언을 하시면서 맹세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광야 40년 동안 너희는 가나안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다. 새 세대까지는 들어갈 수 있지만 이 1세대들은 단 한 명도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이 결정을 만회하기 위해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하는 지름길 가나안 족속들을 향해서 지름길로 올라가서 전투를 벌이겠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만류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족속에게 찔려 죽임당하고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름길을 막으신다면 우회로로 돌아가십시오. 우리 모두는 인생의 지름길을 갈망합니다. 누구나 지름길로 가고 싶지 돌짝밭, 가시밭길이 많은 고통과 눈물의 우회로로 가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름길이 막혔을 때 우리는 좌절하지만 다시금 더 많은 노력과 정성을 들여서 지름길을 두드리고 건너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지름길이란 단지 잘 닦여진 최단거리의 고속도로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험한 산길과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이야말로 바로 나를 위한 최상의 지름길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지름길 대신 빙빙 돌아 디투어로 우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고 계시다면 여러분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손을 절대 놓지 마시고 끝까지 나아가십시오. 왜 이렇게 길이 멀고 힘들고 험하지? 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주님 손만 붙잡고 있다면 그 길이 내 인생 가운데 지름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그 길 위에서 주님이 우리의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진수송찬을 차려주시며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며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의 빈잔을 가득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날이 곧 다가오실 것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느 날 내가 주와 함께 걸어왔던 그 길들을 되돌아볼 때 내 입술이 다윗이 했던 그 고백과 동일한 고백을 하는 날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지름길이 계속해서 막히고 계십니까? 엄청난 노력과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름길이 열리지 않아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은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계획하신 지름길은 바로 눈에 보이는 아주 짧은 이 길이 아니라 디투어라는 사실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우회로로 돌아간다고 해서 결코 조바심을 내거나 낙심하거나 속상해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이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길,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름길을 빨리 달려서 약속의 땅에 그 누구보다 빨리 도착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들, 저런 사람들, 또 나를 고통케 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통과하고 우회케 함으로써 내가 약속의 땅을 당당히 상속받을 만한, 누릴 만한, 그것을 통치하고 다스릴 만한, 그리고 원수와 대적이 왔을 때 충분히 물리치고 제압할 만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주인이 되어서 그때에 도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이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무조건 빨리 가면 좋을 것 같지만 천천히 돌아서라도 잘 준비되고 갖추어서 하나님과 함께 도착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이요, 가장 좋은 길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선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꿈은 지름길이 아닌 억울한 노예살이와 감옥살이라는 우회로를 통과함으로써 이루어졌다는 사실. 위대한 다윗 왕은 지름길을 포기하고 우회로에 거치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험난한 그 죽음의 길을 통과했을 때 비로소 위대한 다윗 왕이 탄생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름길이 막혔다고 해서 불평하지 맙시다. 누군가가 지름길을 막고 있다고 해서 그를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맙시다. 지름길이 막혔다면 돌아가십시오. 주님과 함께 돌아가는 우회로가 내 인생 최고의 지름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